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지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성일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비로운 얼굴을 비춰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명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성시교도 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어머니 태폐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동무 임하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어두운 길에서 방황할 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주님의 몸이 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먼저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원망보다는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듦이 있고 원하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그 일을 주관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먼저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즐거워해하는 거룩한 주님의 날,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갈등 때문에 괴로운 눈물을 흘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옵시고 내가 먼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시며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가정 예배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신뢰나 넘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에 얻은 그림자 때문에 한숨 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평통의 하늘의 감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의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속에 찾아가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감동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소망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저와 함께 면담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금요 기도의 민식이고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의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부천도의 시안시철의 주간 재직 수련회가 좋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2시 30분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교회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연합 행사이니만큼 원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일부터 금년도 봄이대 신방 시작하겠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신방하겠는데요. 이 신방 일정은 목장 리더들의 톡방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적합한 날에 목장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간은 목장별 모임, 두 번째 주간은 목장별 모임이긴 한데 2개, 3개 정도 목장들이 모여서 모이게 되고, 세 번째 주간에 다시 목장들 개별적으로 모이고, 네 번째 주간에는 우리 바닥에 구역 있을 때 연합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2월부터 진행되더니 첫 번째 모임이, 물론 지난주에 목장별로 모이긴 했습니다만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이나 아니면 적합한 카페나 그런 데 모여서도 무방합니다. 목장별로 우리 목장 인도자들을 따라서 모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 가정 예배 자료란을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보고한 가정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감사하고요. 혼자 드려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는 낮 예배 설교, 이 설교를 가지고 목장별 모임 가질 때 간단하게라도 목장 인도자를 따라서 이번 주 설교가 어땠는지 또 은혜 받는 바대로 나누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주보에 보게 되면 가정 예배 내용이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낮 예배, 목장, 그다음에 가정 예배 이 세 사이클이 같이 돌아간다는 것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소식입니다. 주보에 미리 넣지 못했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아동부 겨울승리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 일정인데요. 교회 자체적인 행사가 아니고 소망교회에서 진행하는 시합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소망 수양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이 자녀들이 참여하니만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 가운데 아동교에 속한 아이들이 있다면 보내셔서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간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3일, 14일 양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청년부들은 교회에서 진행하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다음날 토요일까지인데 첫날은 교회에서 진행돼서 함께하고요. 다음 날은 토요일날은 광야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뮤지컬 선영을 또 청년부 수련회에서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아동부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방문하신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뒤쪽에 혼자 오셨는데 우리 여자분이시네요. 그 사람은 스스로 오니까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저도 잘 못 알아보기 좀 이따 얼굴 보여주시겠죠. 끝나고.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시면 극하게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기적으로 이제 이번 주간에 입춘이 들어있죠.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그 춥던 맹추위도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들은 늘 영성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면서 또 금요 기도회가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성들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 주간 동안 크신 은혜로 함께하셔서 봉사에 형통하게 하옵시고 열심히 일한 보람의 결과로 물질을 얻게 해주셨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삶의 유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할 때마다 아까워하는 마음과 억지로 드리는 마음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과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성교 예물 봉헌합니다.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며 이 예물이 쓰일 때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만 사용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표처럼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이 힘든 때에 찬양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봉제 신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목장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가정마다 간구되어진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부흥의 기틀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옵시고 온 가족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늘 섬기는 그 모습이 귀합니다. 항상 겸비하여 세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성을 찬양할 때에 온전한 감동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후에
교육부서 수련회와 성경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깊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일생이 주님 앞에 붙들림 되어지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을 청소하고 방대상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성질들, 차량은행과 안내와 성도들 영접하는 영접위원들, 교교교사로 수고하는 믿음의 성질들 위해 주님의 그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증거와 마음의 아픔으로 어찌할까 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종이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에서 함께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서 한 가지가 되어짐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며 말씀의 감독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쉬지 않고 찬양한 온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갑니다. 또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잘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또한 그것을 잘 지켜나갈 때에 더 큰 보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흐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1월 달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복받은 존재로,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잘 지키며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범죄했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는 인간됨을 바르게 하라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타락하고 나니까 죄악의 기세는 놀랍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들판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제사를 받지 않으심을 보고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분해했고 안색까지 변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우 아벨을 그만 쳐 죽였다 했습니다. 쳐 죽임은 의도적 죽임이라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까지 했던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모습은 동산에서 들판으로 그 들판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확장되어져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온 세상에 이 죄악의 모습이 결국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죄악의 고질적 증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셋. 이것은 뜻이 세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계보는 가인이 아닌 이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를 보게 되는데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다루더라고요.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셋의 후손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인이 아들 셋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900년이 넘도록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거라는 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자손들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모르긴 해도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자손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긋난 해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세세계에 경건한 사람들, 가인의 후예인 불경건한 사람들이 모두가 한 통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것이죠. 그래서 3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이 말씀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 해서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어진 인간 존재라 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갈 인간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왜요?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이 되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바디, 우리 살덩어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이 몸, 이게 육신이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적 의미는 원어적 해석이 이런 겁니다. 죄악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에 이르는 다 타락하여 셋들의 경건한 사람들, 가인들의 악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이 혼합돼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 우리 인간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까? 영원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제일 슬픈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 인간 존재를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는 지금 인간을 향해서 크게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한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 탄식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 탄식은 영적 존재들마저 육신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근심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3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이 해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쉽잖은 해석인데 다음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장들을 보게 되면 이 120이라는 숫자, 120년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뭘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요. 이 120년은 결국 하나님의 유예 기간입니다. 유예라는 말을 아시죠?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몇 년 유예한다. 형을 유예한다라는 거예요. 미룬다는 거예요. 기다려준다. 120년을 기다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려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죄악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당히 120년을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20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들을 쓰고보시기 버리 탄식하시며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에게 어떤 명을 내리십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방주를 지은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방주만 짓는 기간이 아니고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군요. 120년. 짧은 세월이 아니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볼까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땅에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져서 타락하는데 그 타락의 모습을 11절에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부패와 그 다음에 포악함입니다. 13절 뭔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부패와 포악, 이 포악을 다른 말로 하는 폭력입니다. 부패 문답을 살펴볼까요? 부패는 상함을 말하죠.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부패의 지약상이 우리에게 가득했다고 합니다. 부패하게 되는 원인들이 10가지 살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 에이 목사님,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뭐 남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안 해요. 본래 우리는 남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 이타적 삶으로 살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아내의 표현 지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질을 더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런데 아세요? 쌓으면 밑에 건 부패하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제 위에 쌓아 놓은 거 보여요. 정작 아래 있는 것은 다 부패해버려요.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폭력입니다. 무자비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요번에 언론에 보도되어진 기막힌 사연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유명 대학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 사정하면서 심사하면서 학폭, 소위 말해서 학교 폭력이 기재되어 있는 아이들 생활 기록부는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다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잘합니다고.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생활 기록부에 박중반 학생은 학교 폭력이 있어요. 그런 기록을 안 했었어요. 예를 들어 좋게 쓴다면 뭐 그때 쓴다면 이 아이는 성격이 거칠습니다. 이런 정도 썼었죠. 그러니까 결국 모르는 거예요. 거치는데 어느 정도 거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활기록 수치로 쓴다고 해요. 이 아이는 언제 어떤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을 하는데 생활기록에 폭력 기록이 있으면 다 배제시켰습니다. 잘하는 일. 또 졸업했을지라도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또 스포츠맨들 가운데 학교 다닐 때 폭력이 전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전과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중도 합쳐시켜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저도 그런 거 뵙겠잖아요. 군생활 참 많이 두들겨 맞아서 폭력에 저도 희생양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그렇게 무지하게 때립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후 7시 정오쯤부터 맞아 새벽 3시까지 맞아. 거의 죽었습니다. 푹 쓰러져 기절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밤들에서 깨워서 새벽 3시에 근무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폭력의 희생양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그 마음이 용서적 마음이 제게 덜 부족한지 몰라도 그런 지금도 꿈을 꾸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니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제 마음에 아직도 그 용서함이 없나요? 제 마음에 용서함이 있어서 그런 꿈 안 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솔직한 슬픈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폭력은 절대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패한 자들과 더불어서 포악함이 그들이 있다 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노아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시대를 위로하고 안전한 사람의 사명을 더해주십니다. 어떤 사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우리를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이름 뜻이 뭐냐면 아니함, 위로함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그 시대를 위로하는 사명과 부패와 폭력을 죄악 속에 빠진 그들을 건져낼 선지자적 사명이 바로 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노아에게만 주어졌으니까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게서는 결코 폭력이 있었나? 당연히 교회에게서는 부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부패하고 부패한 시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를 안위하는 안위자로 나를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모두 할 리더입니다. 리더적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서 노아처럼 안위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처럼 안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무엇보다 먼저 노아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여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본인들은 노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9절 볼까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습니다. 노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의인 뜻이 뭐라고 독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지칭했습니까? 오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 이거로 하면 퍼펙트.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의 모습이 바로 이 완전한 자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걸음의 복을 바쳤습니다. 생각의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노아의 생각이 된 것이죠. 노아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행자의 모습이겠지. 그렇게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죄 짓고 부패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노아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안위적 사명이 허락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죄 짓지 말고 노아처럼 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우리 있어지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아에게서 그 위로와 안위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뭘 명하시냐면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데 1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죄악이 관영에 빠졌습니다. 더 죄가 깊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를 내시는데 40주야를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날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물이 내린 이 비가 150일 동안이나 창궐했습니다. 창궐이 뭐예요? 가라앉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상태에 150. 요즘으로 계산해보면 355. 5개월 동안 물이 계속 지면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 요시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나오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사람 움직이는 것들은 다 물로 다 죽이겠다. 아니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대해주시죠. 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의 포인트를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면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1면 보신 제 하단에 요약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정 예배드릴 때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방주,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데 방주는 오직 한 척,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 번째, 방주에 들어간 사람, 방주는 오늘날 교회로. 교회는 구원 사역을 위한 거룩한 공동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방주인가? 방주를 원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기록한 방주. 두 번째는 모세에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배 모양처럼 돛이 있고 다시 있고 뭐 기관이 있고 엔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옥선 아시죠? 판옥선 몰라요?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배를 판옥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잘 떠 있죠. 이 판옥선처럼 방주는 닷도 돛도 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물이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종류의 동식물 쌍을 이루어서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티바의 중요한 의미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 맡겨진 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배는 진행되는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고 멈추는 게 바로 방주의 특징입니다. 임의로 움직여주시는 게 아니라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방주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한 채. 두 척도 안 됩니다. 딱 한 채. 배가 크긴 크더라고요. 요즘 계산해서 방주를 재현해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제법 크더라고요. 그런 한 척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설계를 말씀해 주실 때 그 방주의 출입문도 오직 하나이고 방주 한 척, 출입문이 하나님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성경적 개념인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는 다른 많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실제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보고도 모르세요? 몇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를 계산해 봅시다. 노아의 부부. 노아의 아들이 셋 있었죠? 셋.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결혼을 했죠. 아직 자녀는 없어요. 며느리들 노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총 8명입니다. 이 8장 숫자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 차지하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방주는 오늘날 무엇인가? 교회라는 거죠. 건물적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니까 이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해야 맞습니다. 근데 자꾸만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교회는 있어야 아니 있어. 교회를 통한 구원, 방주를 통한 구원의 모습으로 해석되어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며 결론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8절 볼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다시 공부하십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은혜를 입었던 사람. 은혜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두 단어를 꼽습니다.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두말을 외우고 은혜.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은혜 때문에 죄를 깨달았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약간 좀 유치하지만 박종관 목사는 은혜를 입었더라. 김한국의 이하국의 최한국의 장로님도 은혜를 입었더라. 김한국의 이하국의 최한국의 정한국의 집사님도 은혜를 입었더라. 김한국의 이하국의 최한국의 정한국의 성도님도 은혜를 입었더라. 박씨가 빠졌네요. 힘이 박혀져 가는데요. 누구들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은혜를 입고 나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단을 샀습니다. 원역사인데요. 이 원역사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노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 제단이 지금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정님들 드려보세요. 뭐 아니만 해보세요. 아직 안 해보니까 뭐 실감 못 느끼시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뭐 다르게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을 때에 이 세 사람만 언급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은 언급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르쳐드렸죠. 왜 이 세 사람만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복되어져 계속 반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냐는 말입니다. 노아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항상 제단을 쌓습니다. 요셉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을 성경에 있습니다. 참 독특해요.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활동하던 살았던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로 내 삶에서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나도 은혜 삼하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바로 예배자로 나가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나 아니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예배할 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남은 삶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한탄하심 앞에 주님 우리 하나님 제가 다시금 제 삶, 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노아처럼 제단을 쌓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을 선지시키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음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내 일평생 남은 내 인생의 애정 속에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제단을 쌓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25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